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요. 주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이요,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굉장히 위대하시다. 더 좋은 분이시다. 이런 말이요. 한 13번 이상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그런 말들이 많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필요 없다. 전혀 우리 사회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의 사명을 이제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처럼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종교란 말이 나왔어요. 다른 종교로 대체해야 된다. 심지어 스포츠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스포츠를 통해서 막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고요. 그런데 교회 가봐야 아무 힘도 없고 뭐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그렇게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러므로 스포츠로 종교를 대체하자. 이런 말도 나온다니까. 그리고 뉴 에이지로 대체하자. 또 불교로 대체해야 된다. 불교는요, 절간에 가면은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편안하고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망하는 길인데, 템플스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면 정신도 맑아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불교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체 종교라는 말이 막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도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못한 존재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로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월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하신 분이십니까? 분명히 이 히브리서에 조목조목 이제 반박도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누면 역사서와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나누죠.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39권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워서
그런 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한 경우가. 뭐 여호사밧, 다윗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백전백승이라. 그리고요, 막 조공을 바치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여튼 싸움마다 이겼으니까요. 물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는 못 이겼어요. 어떤 왕도 마귀한테 속았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유다왕 아사도 그랬고. 처음에는 하나님 인도 잘 받고 승리했던 왕인데 결정적으로 사단한테 속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요. 그렇다.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눈에 보이는 적하고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적은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 어떤 왕도, 그 훌륭한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를 못 이겼는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멸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가둘 수는 있어도 지옥에 멸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마귀를 멸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무기거든요. 근데 이 무기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무용지물화 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마귀가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코가 깨서 지옥 가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무기를 우리한테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를 멸했단 말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를 꺾으셨어요? 사단을.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권, 킹십을 갖고 오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가요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 임금이었거든요. 위임왕이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범죄함으로 이 에이전트 킹십을 위임왕권을 마귀한테 뺏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져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꺾으시고 이 왕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위임 왕이다. 예. 영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에이전트 킹이다. 어우, 발음 좋으시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왕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 위임 왕이에요. 그 왕권을 사용하셔야죠. 삶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셨냐? 여러분 왕을 이길 수 있는 직분은 또 다른 왕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이거를 꺾으려면 장관 직분 갖고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아멘? 인간은 절대로 마귀 못 이기거든요.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겨요. 근데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은 이길 수 없는 이 마귀를 꺾으신 참 왕이시여.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여.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참 네가 복이 있구나.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진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핍박도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성취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셨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왜 우월하신 분이시냐?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레위 사람 가운데, 그것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해서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물론 인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히브리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려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자기 죄부터 해결하고 들어갔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7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서 피 뿌렸거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서야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 자신도 인간이고요. 이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을 찾습니다. 다 읽지 못할 바에야 이거 한 절이라도 같이 따라서 하자고요.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성막에서의 제사는 핏부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 피 뿌려주는 것 갖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10장 11절에 보니까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의자가. 왜 의자가 없었죠?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앉아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도 못해요.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효과가 하루뿐이에요. 내일 범죄하면 또 나와야 돼요. 내일 모레 범죄하면 또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죄 용서받았다고 그게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에이 오늘 가지 말자. 당장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물 들고 나왔을 때 혹시 재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에봇.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 옷인데 에봇에 달린 거 두 가지 꼭 있어요. 항상. 방울과 가죽끈이에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들리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가죽끈을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냅니다.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재물이 그 염소가 아니면 양이 병들었다든지 혹시 이게 양을 갖고 오다 어디 다쳐가지고 뭐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걸 드리면요. 제사장도 죽고 바깥에 있는 백성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려웠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것도 백성이 직접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피 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하루라 하루. 내일 범죄하면 또 나가서 또 피를 뿌려야 돼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당장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성막 안에는요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사학가는 그렇게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막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짐승 피가.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았으면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단 한 번에 자신을 들여 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7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니 짐승 피를 가지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물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계속 피 뿌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다 하면. 히브리서 찾습니다. 10장 10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으므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인간 제사장은 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시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하나님 떠난 죄를,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온 자범죄와 조상죄를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 제사장들도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결했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왜 우월하신 분이시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완전하고 참된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에요. 길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에게 이리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섬기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정말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직분이 뭐라고요? 왕이시고요. 왕 직분이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길을 제시했는데 완전한 길을 제시 못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시지 않고요.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들어왔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 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완전히 이거는 버림받는 거니까요.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게요,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기분 나쁘면 나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가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인 것처럼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가운데서 흔들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 나도 생각 안 나네.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자, 3장 20절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모시는 유일한 길이요 완벽하게 하나님 모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다. 해결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천둥 번개 치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큰 휘장이 자동적으로 확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큰 소가 두 마리 양쪽에 찢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발음 이상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그 누구든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거해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빨리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자, 찾으셨습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모셨다가도 성령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막 축복받아 놓고도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니까. 이해하고 알고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제시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징기스칸도 못 이겨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마치 종이로 총알을 막는 격이에요. 감히 원죄를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로 우월하신 분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부분. 그러므로 어떤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이게 결론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다 같이 쳤습니다. 다 같이 찾겠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 탁월하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한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93년도 11월 달에 합숙훈련 갔다 왔거든요.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신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다. 배웠는데 거기까지만 배웠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물론 성령의 역사겠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내가 몰랐네. 그 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막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죽어도 괜찮겠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합숙훈련 갔다 와서 강남에 있는 교회 3년 동안 부목으로 있다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영등포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이 교회로 왔는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많은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순간 가는 곳마다 막 전도가 되어지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막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불러가지고요. 저 우간데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근데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광 목사 좀 살살해라. 그리고 좀 조용히 해라. 나는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싫다. 조금 불안했나 봐요. 이 연세 많은 분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나보고 전도하지 말라네.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이렇게 푸시를 가하더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그만하라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이제는요 어디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 여기 왔어. 대전으로 왔어요. 내 고향 대전으로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내 적응을 못했어요. 너무 느려서. 뭐가 이상해. 자꾸 뭐가. 왜 이상하지? 내가 서울 한 10년 살다 오니까요. 너무 낯설어요. 내 대전이 내 고향인데. 삼성동이 내 고향인데. 왜 그러지? 느려? 그러다 한 6개월 지나니까 나도 이제 동화돼 버렸어. 처음에는요. 진짜 적응이 힘들더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락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증거를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조금이지만.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꼭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언급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먼저 승리한 이런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우월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 정말로 해결하신 분이시라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라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반대로 알아들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까짓 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굶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굶게 하시겠어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새보다 못하나? 세계 복음할 사람들인데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묶이지 마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광대하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렇게 우월하신 분이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염려 내려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려라. 염려는 그냥 맡기는 정도 아니야. 버려. 한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염려를 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라면 진짜 맡기세요. 그리고 죄를 벗어버려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죄를 벗어버려라.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무거운 짐, 염려 다 불신앙 내려놓고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삶이 돼요.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십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설프게 죽으면 더 힘들어요. 죽으면 아예 죽어야 안 아프지. 우리 내가 자꾸 하려니까 아픈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에게 맡긴다면 완벽하게 주님은 내 대신 살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이신 우월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광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오늘 시간 무거운 짐, 우리의 죄짐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알고 있는 병, 모르고 있는 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